할렐루야, 정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온전히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크건 작건 간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바쁜 사람, 사연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줄 서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앞에 양해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연이 있고 바쁜 사람을 먼저 앞에 넣어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TV를 보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가 이런 일들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분쟁이 생기고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바쁘고 누구나 다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그렇게 다 크건 작건 간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타적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까? 그것도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의 모습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나의 말씀을 보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한 사람 선지자 요나를 보게 됩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 니느웨를 요나는 하루 만에 설렁설렁 돌았습니다.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 안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지 않도록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보면 요나는 참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심하게 다루는 아시리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아시리아의 압정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나립의 손자 아슈르바니발이라는 사람은 적국을 잡고 포로를 잡으면 우선 입부터 찢었다고 합니다. 손가락 각각 마디마디마다 손가락 사이사이 마디를 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의 저항을 무력화했던 것입니다. 디글라발레셀 같은 사람은 반항하는 적군을 잡으면 우선 묶어놓고 그 사람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서서히 말려 죽였습니다. 죽은 뒤에 살점을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뼈를 쌓아두고 자신의 지적과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야만적인 민족이고 야만적인 국가였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면, 아시리아의 군대라고 하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니 요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화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래서 요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시오. 40일이 지나면 정말 이 성읍이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저는 1인 시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심하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그가 뜨거운 햇볕에 데모하는 것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원한 박넝쿨이 해를 가리워 줍니다. 바람을 막아 줍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요나는 그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은 또다시 벌레 하나를 준비시키십니다. 벌레가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다 말라 죽어버렸지요. 요나는 혼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성을 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한 적이 없고 박넝쿨을 위해서 마음을 쓴 적도 없습니다. 하룻밤에 생겨났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화를 냅니다. 자신을 향하여, 박넝쿨을 향하여, 박넝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분을 다 품고 분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책망하시지요.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향하여도 이렇게 화를 내는데 여기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 12만여 명, 이 많은 가축들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심판을 철회하면 안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서는 이 질문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나가 그 다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모든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본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사람들입니다. 아슈르바니빨, 디그라팔레셋, 그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왕들에 의해서 함께하는 군인들도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며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도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뒤엉켜서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시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연도 있고 얼굴 보기 힘든 사람도 있고 싫고 정말 눈만 마주쳐도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마치 그 당시 아시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또한 긍휼의 대상이고 내가 베풀 자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이처럼 복잡하거나 혼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결론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네가 나의 입장이 되라, 하나님의 입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목양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스로 도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흘길 갈 길을 하루아침에 돌면서 대충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요. 이 단어 하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는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 우리 조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가 설교 말씀 속에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훈련을 우리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킹스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행하시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내가 죽지 못하여서, 우리가 죽지 못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아직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그 환경이 나를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청지기의 삶,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금요 제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